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만 그렇게 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이죠. 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본인이 왜 오셨는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죠.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의 혼인잔치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그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있어야 될 이 포도주가 오늘 떨어졌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거의 특징이 뭡니까? 잔치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잔치가 기쁘지 않으면 그건 잔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잔치가 기쁜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기 때문에 잔치에 기쁨이 있지, 잔치를 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건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가서요, 신랑 신부의 얼굴을 보고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서 신랑 신부의 얼굴을 보고 실망하고 내가 괜히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례사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넘어갑니다. 하지만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맛없거나 조금 안 좋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뭐 이런 음식을 내놨어. 그만큼 잔치에는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기쁜 이유는 좋은 음식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이 오랜만에 외식을 한번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가서 외식을 했는데 서비스로 잔치국수가 나와요. 잔치국수를 처음에 서비스로 줬는데 처음에 저는 차가운 물에 국수를 탄 줄 알았어요. 이렇게 국수 국물이 찬물, 냉국수인 줄 알았어요. 원래는 따뜻한 국물에 계속 나왔는데 그날은 국수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정도도 아니고 차가웠어요. 그러니까 국물을 버놓고 굉장히 오래 놔뒀던 거죠. 근데 그거를 먹으라고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저는 성향상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깃밥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우리 은혜가 밥을 많이 먹잖아요. 공깃밥을 먹었는데 추가로 먹는데 은혜가 밥을 한 숟가락 먹으면서 엄마, 밥이 이상해, 맛이 이상해. 그래서 딱 봤더니 밥이 완전히 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밥을 보니까 파란색이 있는 거예요. 곰팡이가 쓴 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막, 그때는 참을 수 없는 이제 화가, 아니 뭐 이런 음식점이 다 있어. 주인 오라고 해 이렇게 하고, 사장님 오라고 해 하고 싶었지만 내심 뭐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밥 상한 거라고 바꿔달라고 그냥 이렇게 끝냈어요.
이 정도만 되면 음식값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제값을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사진이나 찍어서 뭐 이거 올렸어야 되는데 막 아이들과 기분 좋게 외식을 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여기 가면 안 되겠다. 음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거나 좋지 않으면 그거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굉장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축제로 여겼어요. 그래서 7일간 잔치를 했습니다. 7일 동안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해야 됐고, 특별히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구는 것이기 때문에 그 7일 동안 먹을 수 있는 포도주 양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의무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오늘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인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님에 대한 결례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잔치의 흥겨움이 사라지고 이제 잔치는 파장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잔치의 주인이 아니라 초대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손님일 뿐이라는 것이죠. 손님이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걱정하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준비할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걱정은 주인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준비해야 될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은 조금 불경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지랖도 넓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마리아기 때문에 하여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근데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했는지, 포도주를 준비할 것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일단 거절을 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지금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약 성경에 마리아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안 내려봤겠습니까? 여기저기 다 내려봤는데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렸을 때 그는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때 자신에게 찾아오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는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흙을 입게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불러다가 야,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소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사람이, 즉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즉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단 하나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바람소리와 같습니다. 바람소리가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리다 사라집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바람소리 같아요. 우리 귀에 들렸다가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 바람소리처럼 그냥 듣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말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바람소리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준비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님이 그것을 준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절했어요. 처음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내가 아직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메시아로서 공세를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어머니가 그렇게 나에게 요청을 하셨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일으키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 기적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현상,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기적은 반드시 그 뒤에 메시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7개의 기적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을 주러 왔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 반드시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그럼 이 기적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포도주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포도주의 비밀입니다. 포도주의 비밀이라고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프랑스인들이 미국인들보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성인병이나 심장병, 암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붉은 포도주를 많이 먹기 때문이다. 포도주에는 레스베라트라는 것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생기는 것을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프랑스인이지만 성인병이 덜 걸리고 암 발생률이 적은 이유는 포도주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경사났습니다. 드디어 술을 먹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그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건강에 좋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을 첫 번째로 신경을 쓰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포도주의 비밀은 건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유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잔칫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성경에서의 잔치는 구원을 의미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쭉 이야기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십니까? 상을 베풀었다고 했어요. 거기서 상은 무슨 상이죠? 우리가 받는 상장의 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에게 쫓겨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6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즉 메시아가 오셔서 얻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잔치로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얻는 구원은 잔치라는 것이죠. 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삶에는 기쁨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에 뭐가 없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기쁨이 끝났다는 것이죠. 축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잔치였습니다. 축제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떡합니까? 같이 만나서 같이 거니시고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깨졌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의 잔치의 장소였는데 그 잔치의 장소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습니다. 잔치가 끝났다는 것이죠. 잔치가 끝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잔치가 끝났어요.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끊겨졌던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끊어졌듯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기쁨이 사라졌는데 이제 그 잔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잔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이제 잔치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쁨의 시대가 도래했다.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 너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다시 도래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이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이지만 그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성가대 지휘를 할 때마다 대원들이 즐거워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이제 불렀어요. 성가 대원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니까 회중들도 기쁨으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하이든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러니까 소문을 듣기에 당신이 성가대 지휘를 할 때마다 춤을 추면서 지휘를 하고 성가대원들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이든이 맞다고.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절로 나서 제가 작곡할 때에는 연필도 춤을 추고 노토도 춤을 추며 제가 지휘할 때 춤을 추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작곡할 때 내 연필도 춤을 추고, 연필도 춤을 춥니까? 노트도 춤을 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휘할 때 나도 춤을 춘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찬송가죠. 높은 산이 겉은지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삶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우리 아이들 굉장히 이 찬양 좋아합니다.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왜 기뻐 뛰며 노래하고 다윗처럼 춤을 춥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쁨이 잃어버렸다면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다시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포도주의 질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하인들이 갖다 줬을 때 연회장은 놀랐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갖다 줘? 그러니까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입이 조금 감각이 무뎌지면 그때 조금 떨어진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갖다 준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놀란 거예요. 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야 갖다 주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늘 먼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뭡니까? 씁니다.
하나님 아담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유혹을 받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주 좋은 것처럼 유혹했어요. 근데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너무 썼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부터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죄는 항상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최고야. 여러분,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면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잠시 잠깐 즐거웠다가 그 뒤에는 아주 저질 포도주 같은 싸구려 같은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죄책과 아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잔치 마지막에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그 잔치는 너희가 전혀 맛볼 수 없었던 잔치라는 것이죠. 그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한 포도주의 비밀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비밀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어떤 물을 사용하십니까? 네, 본문 말씀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 예식을 위해서 담겨져 있었던 물을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본문을 보니까 두세 통 드는, 여기서 두세 통이라는 것은 약 40리터가 2개 정도 들어가는, 3개 정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80에서 120리터 들어가는 도랑하리가 6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게는 적게는 500리터에서 많게는 한 700리터가 되는 그런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으니까 정결 의식을 갖기 위해서. 근데 이 많은 물들은 잔치에 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로는. 이 물이 잔치의 흥을 돋굴 수 있는 길은 무엇뿐입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가 받은 율법, 모세 시대에서부터 해왔던 그들이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런 의식은 축제,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지금 많은 도랑아리가 있지만 그 많은 물들은 모세 시대부터 받아 해왔던 정결 의식은 너희의 구원에는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쁨의 상징인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이 포도주를 준비하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물은 기쁨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기쁨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얘기했고, 또 포도주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 그것을 포도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거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미리 암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물은 아무런 의미가,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그 보혈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악을 담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물 중에서 정결 예식에 행했던 물을 바꾸셔서 예수님은 포도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은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셨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기쁨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잔치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듣는데 참 세상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당에서 기도하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가서 찔러 죽인 뉴스 이야기를 듣고 참 무서운 세상이다. 묻지마 살인.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아무나 들어가서 살인하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새벽 기도 때 전문 잠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혹시 누가 들어와서 해코지하면 어떡하냐고. 그것뿐입니까?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사람을 죽고 죽이고 테러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연이어 이어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세상은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축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장례식장 같아요. 우울하고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마지막 날에 준비한 최상의 잔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마지막 날의 잔치는 연회장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처럼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준비했냐고 라고 말한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 행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